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0월 21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은혜를 사모하오니 사모하는 영혼 가운데 하나님으로 풍성히 채워주옵시고 주 앞에 드려지는 기도와 간구가 응답되어지며 하나님으로 큰 기쁨을 갖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49장, 찬송가 44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님의 찬송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합의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너로 돌아온 날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법을 세우는데 수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함께 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 함께 상고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뜻,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새 사람의 온전한 삶의 실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의 온전한 삶의 실제. 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 성도들을 이제 못 볼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있으나 없으나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신부로서의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또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죠. 교회됨을 이제 그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없다면 이 사명도 완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4장 전체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어질 텐데 4장 전체의 주제는 교회와 성도의 영적 성장에 있습니다. 우리 이제 앞에서 1장과 2장에서는 교회는 어떤 것이냐, 성도는 어떤 존재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본질적인 내용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3장에서는 하늘로 올라간 마음이 땅으로 내려오면 안 된다, 실족하면 안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심령의 강건함을 입어 영적 강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게 이제 3장의 주제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4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영적 성장을 이룰 것이냐. 그래서 이제 4장이 영적 성장이 주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4장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1절부터 16절까지 교회의 하나됨과 지체됨을 통해서 성장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그 성도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죠.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일체성입니다. 그리고 사실 교회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바로 지체됨이라고 하는 개별성이죠. 그런데 교회는 바로 그 하나됨과 또 그 뭡니까, 지체됨, 이 이제 그 일체성과 개별성이 서로 조화와 협력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이걸 통일성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17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그 개인의 이제 그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내용은 13절에서 16절 교회의 통일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과 내용적으로는 똑같은 내용이 돼버려요. 교회에 대한 내용과 개인에 대한 내용이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성도들이 성장을 안 하는데 교회가 어떻게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내용은 의미적으로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13절에 보면 온전한 사람이 되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라, 이런 내용이 나오죠. 22절에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동일한 얘기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온전한 사람 되어지는 것이고 새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14절을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2절을 보게 되어지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속임수를 당하기가 쉽고 어리석죠. 그러니까 옛사람의 모습이 그렇게 마귀에게 속고 세상에 유혹당하는 이러한 어린아이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앞에 나오는 13절부터 16절까지 교회의 통일성에 대한 내용과 17절에서 24절까지 개인의 영적 성장의 모습은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4장에 영적 성장에 대한 내용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희들 성장해야 된다. 우리 13절을 보면요, 온전한 사람이 되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라. 14절도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15절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가 어디에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라. 16절도 보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라. 17절도 보면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게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이제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으로서 총명하지 못하고 무지하다, 이런 의미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19절을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방탕한 것이고 방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4장은 계속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라나야 된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된다. 이걸 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결국 교회 안에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몸이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와서 교회로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롯의 아내를 보게 되어지면 멸망하는 소돔으로부터는 빠져나왔어요. 세상으로부터는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마음이 못 빠져나왔어요. 마음은 그 소돔 땅에 자기가 좋아하던 것,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니까 뒤를 돌아본 거로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러니까 몸은 빠져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멸망해야 안 멸망해요? 멸망해요.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가 세상으로부터는 빠져나와서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이건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너희들이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지는 못하고 여전히 총명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그 상태, 그런 옛사람의 모습대로 그대로 남아있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와 동일한 겁니다. 행위로는
교회 안에 있고 선민의 테두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먼 거예요. 이거 구원이에요, 안 구원이에요? 알고 구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다. 자기도 천국문에 못 들어가면서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책망했던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무엇이 보물이냐? 우리 이제 교회의 정체성은 진짜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보물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하늘에 올라가 앉은 자들이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2장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 있다면 우리의 보물은 어디 있어야 돼요? 하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나를 기쁘게 할 만한 보물이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 마음이 자꾸 세상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마음은 언제나 어디로 가요? 콩밭으로 가요, 그죠? 내 마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제 내 마음이 가게 되어져 있는 것인데, 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보물이라고 믿는 것들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땅에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신앙의 기준, 우리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를 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알게 되어지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 배운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성령으로 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보물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셨던 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죠. 우리 이제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 내 안에는 나를 보내신 이가 내 안에 있어서 그 아버지의 뜻과 생각대로 내가 말하고 행동한다. 그래서 내 말은 참되고 내 말은 진실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21절을 보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도는 이제 어떤 존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 약속을 따라 아들의 영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성도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의 성령님이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그의 가르침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23절에 보면 심령이 새롭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체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자, 우리가 앞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우리 8절과 9절 한번 볼까요? 자, 8절과 9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하죠. 자, 먼저 우리 9절을 보면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성탄이라고 얘기를 하면 예수님 생일 아닙니까? 그런데 성탄은 사실은 예수님이 축하받을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성탄은 예수님은 땅으로 끌어내려지신 거죠. 하늘이 좋아요, 땅이 좋아요. 그런데 성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일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뭐냐면 8절을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을 다시 사로잡으시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이잖아요. 그러한 우리들을 다시 사로잡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로잡혔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이게 선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시궁창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내려오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일,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가 아니라 이것은 옆에 있는 자들에게 성탄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의 생일은 예수님이 축하받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느냐? 하나님께서 보물로 생각하시는 우리들, 우리가 하나님이 보물로 생각하는 자들인데 이 보물이 시궁창에 처박혀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끼는 반지가 하수도에 빠지면 그 더러운 하수도에 손을 넣어요, 안 넣어요? 그 더러운데, 그죠? 그래도 손을 넣는 이유는 보물을 건지기 위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생자로 주시기만큼 보물로 생각하세요. 그 보물이 지금 시궁창 같은 이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이지 예수님 스스로를 위해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빠져나가시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이 땅 가운데 시궁창 가운데에서 조금 낮게 살라고 조금 더 좋게 살라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보물이시고 이 세상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빠져나가야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도요. 그러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25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은 새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된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 새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새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25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25절을 보면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26절도 보면 분을 내지 말고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타이 명령어로 돼 있어요. 뭐뭐 하지 말라. 27절도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8절도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것으로 구제를 해라. 이런 얘기를. 29절도 보면
더러운 말은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을 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뭐뭐 하라 이런 이제 명령어로 되어져 있죠. 자, 명령어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느낌을 받아요. 율법이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치 율법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율법을 몹시 싫어했어요. 왜 그 율법을 부정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외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마음을 말하는 것이지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이러한 율법처럼 명령어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생각이 갖게 되어지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은 세 사람의 삶의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나는 지금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느냐 못 사느냐를 통해서 나는 육체로 살아가는 자인지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지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너희가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힘쓰는 것이죠. 자, 그래서 30절을 보게 되어지면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처럼 우리가 억지로 이 말씀을 지켜야 돼. 힘들고 어렵지만 이 말씀대로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내가 좋아하고 내 마음을 뺏길 만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그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겁니다. 이것만 우리가 해요. 그러면 약속을 따라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이 앞에 나오는 그 뭡니까 25절에서 29절에 나오는 이러한 내용들이 되어지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우리 이 31절을 보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악의라고 하는 것은요, 허물과 죄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 이제 앞서 허물과 죄와 악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허물이 뭡니까? 우리 마음은 공중에 있어요. 공중에 있는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 마음이 사단에게 가로막히고 사단에게 속아서 땅으로 떨어져 버려요. 이게 바로 허물입니다. 공중에 있는 마음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이게 바로 허물이에요. 죄는 뭐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세상을 향하게 되어질 때 이게 바로 죄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말티아, 빗나간 화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화살을 하나님을 향해서 쏴야 되는데 세상을 향해서, 돈을 향해서 쏘고 자식을 향해서 쏘고 뭐 이렇게 내 마음을 세상을 향해서 쏘고 있는 것들이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내가 세상을 향하여 기쁨을 누리려고 할 때 나타나는
모든 마음과 말과 행동들이 이게 다 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악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세상에서 내가 뭔가 바라는 게 있고 원하는 게 있어서 그거를 가지려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선의로 나와요? 악의로 나와요? 그 악의로 나와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내가 믿지고 판다. 믿지는 게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세상에서 뭔가 바라는 게 있고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건 반드시 악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지 선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이 떠드는 거는 내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떠드는 거죠. 비방, 다른 사람들을 헐뜯는 거죠. 이러한 악의들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반면에 내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기뻐요. 내 마음은 이미 하나님으로 충만해요.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뭐 다른 바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내일 내가 죽는다 그래도 오늘 감옥 안에서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처박힌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 이거는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간 증거란 말이죠. 자, 이렇게 되어질 때 32절을 보면 친절과 불쌍히 여기는 것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시 25절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우리 이제 다른 구절들은 뭐 어려운 것들이 별로 없는데 우리 이제 오해하기 쉬운 몇몇 구절들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25절을 보면 거짓을 버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 거짓이 뭡니까? 거짓이 뭐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를 않고 내 뜻과 내 계획을 따라서 말하는 모든 것들이 이게 다 거짓이에요. 이게 거짓입니다. 나는 뭐 진짜를 얘기한다, 나는 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다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귀의 뜻대로 말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귀가 거짓의 악이 있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참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의 영,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참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판단하고 육체로 살아가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사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참이고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은 거짓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제 25절을 보면 26절을 보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에 보면 분을 내어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화를 낸다. 분내는 게 화내는 거잖아요. 내가 화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분을 내어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분을 낼 수도 있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타인을 향하여 화를 낼 수도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 마음에 분이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웃고 있어도 내 마음은 그냥 우라가 치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내 마음에 분이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음에 분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어서 죄를 짓지 말라.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지 분낼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분을 품는 것, 분을 내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분을 품고 있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7절을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분을 내게 되어질 때 이게 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일까?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가 분을 내잖아요. 그러면 이 분이 왜 나오는 걸까요? 왜 분냄이 나타나죠? 나 스스로가 어떤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가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걸 왜 안 해? 그러니까 내가 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분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런데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져 가지고 감옥에 던져졌어요. 분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분내야죠. 분날 상황이죠. 왜냐하면 세상에 어떤 법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내가 법을 어기지도 않았는데 왜 억울하게 나를 때리고 옥에다 가두냐 이거예요.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를 내고 분을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분내지 않아요. 오히려 찬송하고 기뻐하고 기도합니다. 왜 그래요? 이게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새 한 마리로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지는 일이 하나님의 뜻 없이 될까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되어질 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의 어떤 기준들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럼 이 기준에 맞고 안 맞고를 따라서 나 스스로가 판단을 해버려요. 그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그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모습이 시시각각 내 모습 속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이게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속을 쫓아가는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너희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너희는 하늘에서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사도 바울은 4장에서 새 사람의 온전한 삶의 모습의 실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새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지금은 어린아이와 같고 구습을 쫓아 살아가는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남아있지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될 것이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 온전한 사람 되어지고 새 사람 되어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악하지만 날마다의 십자가를 통해 주님 닮아가기를 힘쓰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부흥과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문을